할렐루야. 4월 19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어제는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오늘 토요일은 무덤에 머물러 계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셀라.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은 괴롭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는 그런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도 그런 시입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고통 가운데 기억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끊임없는 약속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랬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적극적으로 붙잡고 살아내는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해 주셨던 순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해결해 주셨던 그 순간들, 그걸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다시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회복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기적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뿐이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삶,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자연도 다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아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바다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또한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 셀 리더와 목회자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선배들의 영적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기억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모든 은혜를 붙들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늦고 우리의 삶의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날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